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7절 말씀 중에서 제목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을 얻는 길과 영생을 확신하는 것이 확신한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자신이 먼저 확신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제자나 후배들에게 또 우리도 꼭 전해야 할 귀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 직접 받았고 우리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인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내 욕망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잘 배우시고 한 뜻대로 나와 기도하셔서 항상 응답받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범법자나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는 특히 범법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겸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사실권을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부유를 느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받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길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11절과 13절까지 11절부터 시작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자. 자, 사람은 두 세대를 산다고 합니다. 자, 첫 세대는요 육에 속한 삶으로 아담의 형체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육신을 입고 살 때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로 결정이 됩니다. 나와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와 같이 몸을 입게 되고 어떻습니까? 영을 받는 자는 구되기도 타협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생과 영벌의 결정은 지상에서 도덕적인 삶이나 인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와 일단 살면서 아무리 거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하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냐면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좀 범죄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자, 혹시 나와 오늘 말씀 중에서 꼭 오늘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내 속에 지금 영생이 확신을 갖고 정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살다 죽으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덩달아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1대1 관계입니다. 구원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하셔야 됩니다. 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는 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보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의 생명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으십니까? 말씀.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나의 구세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세주 모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그렇게 믿어야만이 나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아니 죽을 때까지 다녔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과 정이 없는 관계가 된다. 자,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속에서 진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안 믿으신 분은요 오늘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혹시 무슨 불의 사고 죽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오늘날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돈을 얼마 내라, 금식을 40일 해라, 뭘 해라,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해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안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도 안 믿어진 분이 계시면 이걸 꼭 믿길 주님 초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신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 나머지는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구세하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남편 안에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보고 알 수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 아무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요. 우리가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100살이나 뭐 10,000살, 120, 뭐 어떤 사람 15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사니까 어차피 죽어야 돼 한 번은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고통 속에서요. 만약에 나의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게 중요한 사는 거예요. 고통도 슬픔도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요 강력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3절 통해서 지금 우리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2절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없다는 말 보니까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신령 예수님께서 성령 뜨겁게 역사하고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 알면 삶 살아있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내 심령부터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아들이 우리 심령 속에 없다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 앞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시험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때 하나님 아들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정당하게 받아서 즐겁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생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믿음을 살았다면 도덕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 시험입니다. 자, 사회적 시험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자신의 사명을 그걸 알고 실천하는가, 헌신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교리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한 성령의 기록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나오는 그를 받고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 육신의 한 부모를 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영적 출성을 같이 한 경험을 가진 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가면서 서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모르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나타나셨을 때 다시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했을 때 나타나서 그의 손을 갖다가 만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니까 보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제자인 이는 도마도 안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을요. 그래서 직접 보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믿게 하셨지 않겠어요. 그런 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믿어야만이 복된 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과 말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런 책을 다 쓰려면 이 책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런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이런 넣습니까? 바닷물 위를 걸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믿었다면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기적과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믿어야 되느냐?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고 참 그렇게 시험했던 그 동아에게 말씀하고는 안 돼요. 어떻습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뒤에 하실 말씀,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와 우리를 함께 하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청구한다는 사실 꼭 믿기를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저희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본문 돌아서 다시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고 그때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은 다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정답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하면 믿음만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 요한 1세에 와서는 영생을 말하고 그러니까 더 한참 더 높여서 믿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에서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의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단계로 올라와서 영생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주님은 소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주님 자신이 말씀과 또 행위 가운데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호자의 변화산에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잘 아신 것처럼 이방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 설교 들으셔야 돼요. 좋을 것이 아니 지금. 나는 이미 믿고 구원받고 있다라고? 아니에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3번씩이나 말씀드리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죽으신 후에는 어떻게 이방인을 백부장 통해서 충만히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와 믿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때 사람 목회를 수천 명 모아놓고 목회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그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때 살면서 어마어마한 점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때 살면서 잠깐 나그네 사는 거예요. 강건하면 7, 8시간인데 지금 뭐 서울 좋아서 뭐 100세, 120세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시간을 끝나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삶이다.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오직 믿음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랍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쁘고 힘있고 돈이 시작한다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못생기고 여러분을 가진 것 없고 못 배워 상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 보고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갑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얼굴 잘생긴 사람만 갔다 우리는 다 못 가잖아. 잘 못생겼어. 그러다가 이때도 고치고 돈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믿음 하나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뚱뚱해도 상관없어. 배가 나왔어도 머리가 빠져도 상관이 없어. 믿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죽고 난 다음에도요 어떻습니까?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요 나는 예수 믿고 그분을 확신하겠다고 당당히 사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가장 담당한 것은 특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공부하셨습니다. 자, 앞에 지금 믿음을 쭉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도 없는데 기도 응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내가 구원에 확신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랍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것은 답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하는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상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는 무엇이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할까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그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정욕을 기도할 때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정욕적인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유시없어서 기도하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교사 우리나라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사람은 거짓입니다. 왜 맨날 달라만 주겠단 말이야.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이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말이 뭘 주겠단 말이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겠다는 기도 합니까? 영어로 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 말하기 뭘 드리겠다 기도합니까? 노면이에요. 다 달라만 해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써달라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할다는 게 있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무식하게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내 욕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정확히 가르친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뭐랍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대단, 우리 기도에 특권 주시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좀 문재인하고 매일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있어요? 당당하겠죠. 5년 동안은. 왜? 아침마다 내가 통하고 싶을 때 통화해서 대충 내가 이렇게 좀 봐줘. 무슨 일이 있어 좀 도와줘. 그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가 나를 도한다면 5년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5년 후에는 뭐 가서 홍밥 잡수실지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한 뜻대로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한 뜻대로 구하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특권자입니까?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왜? 하나님 인지하지 않아서. 이것까지 될까?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담대하지 우리는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성이 이미 약속해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뜻대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뭐 그런 데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고 1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것이 찾으라는 것이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요 너희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달라할 때 여러분들 뱀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할 때 여러분들 떡을 주고 여러분들 떡을 달라서 돌 줄 사람 있습니까? 생선할 때 뱀을 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니 좋은 것을 주시기 좋은 것이란 말은 원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다 주시다는 말이에요. 성령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틀림없이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보면 15절에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온 줄을 구하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특권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믿고 그 다음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마치 감 나온 감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 걸 생각하는데 그런 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뭐랍니까? 우리가 평을 다 알았다는 것이 다 알고 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 나와 있는 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래도 기도하라. 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줘야 여러분들이 다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라는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기도가 대화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는 그렇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인 대화 때문에 다투는 것이잖아요. 남편이 나 남편하고 잘못 따라오고 듣자 알았어. 대화 들습니까? 또 여자들 어떻습니까? 남자가 말하기 따가지고 다 터놓고 됐어? 대화 되냐고 안 돼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지. 기도와 대화라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의 99%가 내가 할 말만 막 하다 붙고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냥 눈뜨고 바로 가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막 전화 받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린 핸드폰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그 소리가 나면 열어보고서 여러분들 그거 예배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는 게 나와 여러분이 쉽게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헛구냈으면서 여러분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올바르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님께 말합니다. 바클레님 말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나에게서 찾아 그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게 말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리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나에게서 찾아 그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것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 응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도 받고 정말 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죠.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나 공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일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앞에 기도가 하나님 것이 아름답습니까? 후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것이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요. 기도할 때 있으니까 잠깐 수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정이 안 되고 내가 거짓을 알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문을 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받게 주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기도라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받고 계속 그냥 죽어도 밀고 나가면 죽어도
이거 정말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오래 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지만 기도를 수행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길 주님 소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생의 동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정말 흘림이 한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기도겠습니까? 우리 바쁘 사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럼 아마 그 전에 내일 모레 죽게 오늘 죽을 거야.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나의 뜻하지 마.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거야. 나는 죽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사업이 안 돼 막 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좀 법을 이래서 저는 망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이라면 더 이번 길 통해서 깨닫고 정말 철저히 내가 회개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합당이 되었을 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있는 길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욥이 왜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그가 하나님께 뭐 주신 자를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를 여호와시오.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태어날 적신으로 맨몸 홀랑먹고 태어났으니 갈 때 홀랑먹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난리가 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걸 보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정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세히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있고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여 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면 우리가 막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남의 죄를 용서한 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러니까 나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난 후에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말하기를요, 1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녹음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5가지 반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유기를 보면서 그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의 유기를 보면서 그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성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과 가족,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처음에 출신자 때는 나만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나와 신앙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가 폭이 넓어져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는 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를 구하라 하지 않으라.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의 큰 의무는 뭡니까? 기도에 듣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해야 된다 하십니다. 병든 자들 또 이런 것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또 죄종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의 지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로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 범죄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주의가 사함받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도 없고 그의 기도 응답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 주의를 보고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하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 합니다. 중요한 말 뭡니까? 우리가 주의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주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아무리 나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의 말을 뭐랍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자, 범죄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용서받지가 못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뢰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범죄한 자들이요 보고서 나를 바라보시 혹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보고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의 죄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죄 지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나 자신의 그런 죄가 여러분들 발견되지 않거나 또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되고 나에게 또 그런 종류의 죄가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나도 회개하고 또 우리 이웃의 죄도 여러분들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 분류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보시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회개한 죄. 받고 하나님 모두가 한 죄입니다. 자, 우주의 최고 통권자인 자를 모두가 한 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두한 죄는요. 절대 용서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에서는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 범죄한 사람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실 때 꼭 순종하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거부하고 그걸 무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죄인데요. 교회 사적으로는 배교죄입니다. 자, 성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여러분들 피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오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시험 들어서 난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못 있겠다, 도저히 나는 신상을 못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가실 때 조용히 그냥 떠나십시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입으로 범죄하고 그 교회를 여러분들 무너뜨리서 가까이 가면 다 통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 용서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만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자기 욕심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여러분 봐야 되고 하나님 성경을 맞춰서 옳다면 절대 거기 우리가 거기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성경 교회가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저는 한국에 그냥 성기다 목사 된 사람인데 근데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사건 절대 목사를 대제하거나 교회를 넘어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전혀 아니면 조용히 떠나라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교회에서 교회 공개라 3번 금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응답을 하나님 죽도록 충성해라 열두 영광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3번 응답하셔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그 한 교회에 있다가 제가 신학교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 문제 있고 다른 사람이 결과하는 게 다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못을 박은 거예요. 성령 흠함죄 사함 없어요. 하나님 못하는 죄 절대 사함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지은 죄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자, 모든 죄는요 불법입니다. 또한 불의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 불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구약시대처럼 죄를 짓는 대로 심판한다면 구약시대 어떻게 되면 손을 쥐면 손을 잘라버렸어요. 눈으로 죄를 짓는 눈을 하나 뽑았어요. 발로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시대에는요 이런 놀라운 말씀 때문에 나와 모든 다 죄가 불의해요. 그런데도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와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무섭게 막 말을 담는 있잖아요. 함부로요. 구약시대 같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또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그걸 용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구약시대 지금 18까지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나름대로 내가 화났을 때 별말 다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죄를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죄를 우리 주변에서 짓는 사람을 봤을 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할 줄은 아무 기도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믿는 자만 나은들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한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소자에게 우리 요구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너만 우리 개인만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의 어려운 것들을 보고 이웃들의 범죄함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마음이 지사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죄 중에서도 절대 용서는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나님 모독죄, 성희망죄, 하나님의 제사와 모든 것들을 훌륭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회개하시고 사함받고 사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믿어서 천국도 가시고 또 일단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구하셔서 답답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통성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같은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천국 같은 믿음을 소유해달라고 확실한 예수 믿게 달라고 흔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 형만받는 그런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